할렐루야.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물론 성부 영신 예배 때 뵙지만 또 1년 만에 작년에 뵈고 올해 또 주일 예배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작년 한 해. 여러분, 저는 오늘 2022년도의 새로운 첫 주일을 맞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제목은요, 바로 2022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표. 주보 첫 페이지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 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건강해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도 건강해야 공부 잘하는 거고요. 직장인도 건강해야 맡겨진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충주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이런 비전은 여러분과 수시로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지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칭찬하며 평가를 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즉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절로 나오는 교회였어요. 야, 그 교회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기쁘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억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싶은 교회였어요. 배우고 싶은 교회, 따르고 싶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 교회는 저런 교회가 돼야 돼. 성도는 저런 성도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의 칭찬을 받고 배우고 싶은, 본받고 싶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교회에 왜 본이 되었는지를 바로 이 바울은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로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갖는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설교를 제가 2년 전에 새해 첫 주일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하지만 다시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자 말씀을 나누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뭐냐?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충주제일교회가 꿈꾸고 충주제일교회가 나가야 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만의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힘쓰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 역사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역사는 워크, 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믿음의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행동이 바로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각처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대. 예수 믿고 이런 간증들이 생겨났대. 라는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삶의 변화의 내용이 뭐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죠. 이것은 뭐냐면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신뢰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따르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누구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당연히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죠.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일날만 되면 산으로 드늘로 놀러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전에는 돈을 벌 때는 돈만 벌면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듯 이것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든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좀 적게 벌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버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에는 돈을 벌면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 이제는 이 돈이 도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옳게 잘 됐다면서 2대 때리는 복수혈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오른뺨을 빠지면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웃으면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의 변화와 간증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분도 계셔요. 참 그분들을 볼 때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여전히 가치가 세상에 있고 여전히 중심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도 여럿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한 이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고 세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런 삶의 변화가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야, 그게 예수 믿었더니 그 사람 술 끊었대. 야, 예수 믿었더니 그 사람 혈기가 사라졌대. 야, 예수 믿었더니 그 사람이 천사가 됐대. 이런 변화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상처, 고통, 희생이라는 단어죠. 쉽게 말하면 사랑 때문에 희생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법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고 사랑하면 고통을 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속상하지 않았고 못마땅하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들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더 수고해야 됩니까? 이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계산적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받기보다는 사랑함으로 내가 더 줄 수 있는 교회, 힘들더라도 사랑함으로 내가 더 한 걸음 더 수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기에 감사함으로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복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겠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죠. 그럴 때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생하는 그런 성도들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소망에 인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였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굉장히 큰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민족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았던 것이 당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사회 여러 모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소외받는 일이 많았던 것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께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기 때문에.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고통과 박해가 있어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 오셔서 나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확신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예기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분명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 2년 전에 발생했던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의 힘듦을 이겨내며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이래서 선교 못해요 라고 핑계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소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상급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 때문에 수고가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와도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귀가 아프도록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돼. 그래 우리 교회는 소망의 인내로 사명 감당해야 돼. 나부터 그런 교인이 돼야지라는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이죠, 이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요, 소망의 인내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우리도 이런 교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알면 우리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5절에 그 원동력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뭐로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고 예배당이 커서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게 뭐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무지하고 목마른 우리를 말씀으로 자라나고 키워주셨다.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본받고자 노력했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 개인이 건강한 성도입니까? 행복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단순히 교회만 나오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소망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이번 올해 주제처럼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충주 땅에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오직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